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 그가에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탄식과 개인적인 탄식으로 담겨져 있는 부분이 오늘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오늘 12절 말씀과 13절 초반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화로운 보좌입니다라고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성전이 파괴될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이 파괴가 되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진정한 성소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보좌가 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4장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버리셨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는 이가봇이라고 오늘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빼앗겼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이 다곤 신당에 모셔졌던 여호와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이 다곤이 무릎을 꿇는 일들이 생기고 있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빼앗겼지만 진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2절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건물은 파괴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성소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보좌가 되고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1절 말씀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로 인하여 치부하는 자, 이 불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불을 쌓아두고 이 불로 말미암아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불의로 치부한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기만 하면은 사라져 버릴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영원한 보좌가 되시고 성소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소망이 되고 있음을 13절에서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자,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물을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 흙의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은 물이 지나가고 또한 바람이 지나가고 이 흙을 지워버리는 일이 생기면은 곧 없어질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은 흙에 기록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곧 없어질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13절에 있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었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 스스로 오늘 이 생수를 얻으려고 웅덩이를 팠지만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은 끝내는 그의 이름이 흙에 기록되어지는 것 같은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치유와 구원을 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롱의 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아멘.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내적으로는 치유를 하고 외적으로는 구원을 해달라고 오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을 보면은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리기로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보고 있느냐라고 오늘 그들은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기회를 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어디에 응하고 있으며 그것을 응하는 징조가 어디 있느냐라고 오늘 그들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면서 조롱할 뿐만 아니라 오늘 박해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로 인해서 상함고 있는 자신의 심령을 고쳐달랄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의 핍박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에게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스라엘의 목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조롱하는 말, 또 조롱하는 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자고 했었던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떼의 목자로 자신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유예되었음을 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또한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했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하라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오늘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그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오늘 반영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16절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핍박 가운데서도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동시에 내 메시지가 오늘 응하지 않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하고 또한 핍박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기가 되어서 오늘 재앙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를 않았으면 하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사명자가 오늘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으면서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오늘 감당하겠다는 것이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심판이 이루어질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재앙이 오늘 임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또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임하기 때문에 오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박해하는 치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은 놀라게 되고 배나 되는 멸망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이 멸망이 속히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명자인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보좌가 되시고 성소가 되시고 오늘 또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늘 핍박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또 한 가지의 이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직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좌이시고 성소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늘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핍박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소망이 되시고 보좌가 되시고 성소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피난처를 삼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목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보좌가 되시고 성소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입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며 그들 가운데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담대히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가 피난처가 되시는 주로 말미암아 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피난함과 또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